안녕하세요. 이제 1강 이어서 2강 이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 말씀을 보세요. 출애굽기 17장 6절 말씀.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민수기에 보시면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똑같은 사건인데 출애굽기에서는 반석을 치라, 낙하라고 하는 것이고, 민수기에서는 명하라, 예, 다바르, 데베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제자들이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졌을 때 요한복음에서는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고 누가복음에서는 그물이 찢어지는 현상이 나타나죠. 같은 사건을 두고 서로 다르게 지금 해석이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네트는, 신약에 나오는 그 그물망은, 네트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사건은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신 후의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몸이 찢어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몸이 찢어지지 않는 거죠. 그물을 많이 낚았지만, 고기를 많이 낚았지만, 근데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전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물이 찢어지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예표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물고기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했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물고기 잡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고 주고 싶은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전도하라는 얘기죠. 그 전도에 관한 메시지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데 지금은 다 마귀가 다 뺏어가고, 그죠? 다 마귀의 종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나가서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끌어와야 되고, 다시 데리고 와야 되고, 다시 회복해야 되겠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교적 사명인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 반석은 누구죠?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반석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반석을 치라, 반석을 명하라 라고 할 때 이것도 역시 물고기 잡는 사건과 같이 연계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치라고 하는 것은 낙하는 죽이라는 뜻이에요. smite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예표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성경적 어떤 앞뒤 성화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명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베르예요. 데베르라고 하기도 다바르, 말씀하는 거죠. 그래,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신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한 모습,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모습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을 한번 볼까요? 이것이 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트. 자, 징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오트. 오트는 징조로 해석하는데 이것이 고대 문자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알레프죠. 바브. 자, 이것은 소머리입니다. 소머리인데 모양이 약간 바뀌었죠. 여기서는 바브는 이제 못 혹은 텐트 칠 때 그 텐트 치는 그 텐트 못을 상징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타브는 히브리의 마지막 글자입니다. 십자가죠. 그러니까 오트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징조 같은 건데요. 표시, 토큰이라고 그러는데 뭐가 징조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시는 그 사건이 바로 징조, 뭐였죠? 구원에 관한 징조, 예수님에 관한 징조로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트하고 이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입니다. 이게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 이게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님을 상징하면서 바브는 못인데 이 못은 연결을 의미하죠. 예수님께서 처음과 끝을
이렇게 붙들고 계신 시작과 마지막을 끝을 다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창조사역과 심판사역 이 모든 것을 다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알레프를 보시면 힘 있는 혹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바브죠. 바브는 못, 손에 못 박히신, 손에 박히신 그 못을 말하죠. 자, 그리고 타브인데요. 타브는 십자가 혹은 언약, 표시, 사인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구속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어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에 관한, 구원에 관한, 구속에 관한, 승리에 관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 알파벳을 공부하는 목적이 히브리를 공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알파벳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많이, 우리가 더 잘 이렇게 아는 것이 목적이다. 이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25절 말씀 보면, 자, 도대체 당신이 누구신지 말해 주시오 하고 그들이 요구하자 예수님께 말씀, 내가 누구라는 것은 처음부터 너에게 말해왔다. 뭐 새삼스럽게 이렇게 물어보냐 이거죠. 예수님께서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같이 있었는데 아직도 내가 누군지 모르냐? 누구든지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런데도 너는 나를 보여달라고 하느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사실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일을 보고 이 사실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강조를 하고 계신 거죠. 히브리 글자를 한번 볼까요? 히브리 글자는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에 다시 할 건데요. 일단 이거 보시면 에메트입니다. 지금 현재는 모음이 지금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표기가. 나중에 이제 히브리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배우면 모음을 배우실 텐데요. 일단 이브리인들은 이 모음이 없이도 그냥 본능적으로 알았다고 해요. 자, 에메트는 진리를 말씀하고 오르는 빛이죠. 오르. 그다음에 오트 조금 전에 했죠. 사인 표시 같은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게 I am이라는 단어입니다. 그게 에히야 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에히야. 그다음에 이것은 이샤 여자를 말할 때 이샤라고 하죠. 이샤. 이게 여잔데 재미있는 해석이 있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제 알레프가 하나님이잖아요. 이슈아는 여자라고 하지만 하와의 이름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하나님이 떠나고 성령이 떠나버리면 이거는 그냥 불이야. 그래서 잿더미가 된다는 그런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계신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있을 때는 여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떠난 모습은 그냥 불의 모습, 다 불에 타버린 죄의 모습으로 바뀐다고 그래요. 정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아멘이라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왓슨 아하브라는 것은 아하브는 러브죠. 자, 이것도 해석이 재밌는데요. 아하브는 알레프가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베이트는 아들입니다. 그리고 해는 성령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함께 있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살아있는 거죠. 이렇게 히브리 단어마다 특별한 의미들이 가지고 있는데 재밌게 따라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제네시스 창세기 20장 16절을 보시면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 한 여러 사람 앞에 내 수치를 가리게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라가 이제 이 까딱하면 이제 다른 부인으로 그냥 발길, 그죠? 이 자기 남편 아브라함이 이제 부인이라고 하지 마, 이제 그냥 동생이라고 그래, 이렇게 얘기해 버리니까 까딱 잘못하다가는 이 사라가 다른 아비멜렉입니까? 남편이 되게 생겼어요. 그래서 엄청난 위기에 봉착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창세기 20장에서 만약에 사라가 아비멜렉의 왕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거기서 숲으로 끝이 나는 거죠. 그냥 끝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그냥 무산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극적으로 살려내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부끄러운 일을 당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상해 주기 위해서 은층계로 보상해 주는데, 이 층계라고 하는 이 천이라는 단어가 바로 엘레프예요. 우리가 히브리 알레프, 첫 글자를 알레프라고 했잖아요. 모음만 살짝 바꾸면 엘레프가 되는데 바로 천이라는 뜻이죠. 근데 그 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또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치를 다 커버하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보면 가리다, 이것은 케수트입니다. 케수트. 케수트는 이 옷이라는 뜻이고 덥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이게 아담과 이브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히는데 그 가죽옷이 바로 케트노트, 덥다라고 하는 의미를 있는 거죠. 그것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예표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그 옷이죠. 옷, 가죽옷, 그죠? 자, 성경의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과 연결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기에 커브라고 하는, 케수트라고 하는 이 단어를 숫자로 표현하면, 타브는 400이에요. 바브는 6이죠. 수트는 60이고, 커프는 20입니다. 이것을 다 같이 이제 뚝 이렇게 더하게 되면, 뭐가 되면 486이라고 하는 구원이라는 숫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게 덥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 이 단어 하나하나가 구원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발견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23장 21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만들죠. 이 가죽옷이 뭐냐면 캐트네트는 이제 덮는 거예요. 옷인데 이것은 피 흘림을 통해서 만들어진 옷이죠. 그러니까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요 가죽옷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에게 덮어준 거죠. 크로드라는 것은 라바슈라고 하는 거죠. 라바슈라는 것은 옷을 입다라고 하는 의미죠. 자, 이 성경 구절도 역시 예수님의 구속사의 사건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여기 보시면 빈야 카하드입니다. 빈야 카하드. 이것은 깨끗하게 하다는 뜻이죠. 깨끗하게 하다. 이것 역시 게마트리아 숫자 값이 484예요. 이 484는 바로 예수님의 숫자입니다. 그죠? 이것은 22번째 알파벳 타브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자,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과 혹은 구원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 알파벳 공부하실 때 이 숫자 값을 잘 기억해 두시고, 숫자가 성경에서 의미하는 바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숫자 공부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네우라고 하는 것은 이제 히브리어가 아니고 이것은 헬라어죠. 헬라어의 하나님이 데우입니다. 이 데우의 숫자가 바로 484예요. 이 484는 사우즌드라고 하는 엘레프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단어는 결국은 리뎀션, 구속이라는 의미가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알파벳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구속 사건을 좀 더 우리가 재미있게 또 의미있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히브리어를 좀 잘 알았을 때, 그때 하기로 하고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왕하 2장 8절에 보면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마라. 물. 자, 이 물이라고 한 단어를 보시면 이게 맴이에요, 맴. 맴은 물을 상징하는데 물이 두 개잖아요. 그죠? 그리고 가운데 이게 요드가 있습니다. 이 요드는 손이에요. 얘 손으로 물을 두 개를 붙들고 있는 모습이죠. 어떤 물일까요? 하늘에 있는 물, 그리고 땅에 있는 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위에 물과 아래 물을 만드시죠. 물을 이렇게 분리를 하셨잖아요. 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야. 물, 마인. 손으로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겉옷. 아까도 또 나왔습니다. 겉옷은 아데레토입니다. 아데레토. 이 말은 역시 구원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 물을 이렇게 치니까 이리저리 갈라지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 이건 짜입니다. 하짜라고 하는 것이죠. 하짜. 하짜라고는 어떤 사탄의 세력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바르는 승리, 구원이라는 의미가 있죠. 자, 여기 있는 왕하 2장 8절에 있는 모든 말씀도 구원과 연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겉옷은 구원인데 그 겉옷으로 물을 갖다가 이렇게 치는 것은 뭐냐면 물은 사탄을 의미하고 세상 세력을, 그죠? 악한 세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악한 세력을 무너뜨리는, 갈라진다고 하는 것은 하자라고 합니다. 하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탄의 세력이 무너지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우리가 탈출할 때 그 물이 가로막고 있었죠. 그 가로막혀 있는 물을 모세의 지팡이로 이렇게 갈라지게 합니다. 이게 사탄의 세력을 무너뜨리게 하는 거죠. 그리고 사탄의 세력을 이기고 건너오는, 그럼 바로 구원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탄의 세력에서 이집트 백성들이 물에 몰살당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자, 이게 그림은 어떤 그림일까요? 자, 이 그림은 채색 옷을 입은 걸 보면 요셉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지금 요셉을 팔아치우려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 형들은 요셉의 옷을 벗깁니다. 그죠? 그리고 찢어서 짐승의 피를 발라서 아버지에게 갖다 주면서 요셉이 죽었다고 거짓말을 하죠. 그렇지만 요셉의 그 채색 옷보다 더 좋은 옷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입혀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옷은 역시 요셉이죠. 요셉이 아마 잘생긴 것 같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엄청난 유혹을 많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 부인이 옷을 벗깁니다. 그렇지만 잠시 감옥에 가긴 했지만 더 좋은 옷으로 하나님이 또 갈아입히시죠. 아담과 하와 가죽 옷으로 하나님이 멋지게 갈아입히죠. 무화과 나무 잎을 아무리 새로 만들어 입혀도 또 마르고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죽 옷으로 이렇게 갈아입힙니다. 자, 우리의 옷을 사단은 계속해서 벗기려고 합니다. 우리의 모든 수치를 계속 벗기려고 합니다.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치를 다 덮어주시고 우리에게 멋진 구원의 옷으로 입혀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멋진 옷으로 여러분들을 입혀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한 자 더 볼까요? 우리가 아브라함과 그죠? 누가 결혼합니까? 사라가 결혼하죠. 근데 생산하지 못한